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는 것이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최소한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항목에 나아가기 전에 다소 보편적인 또 하나의 요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 주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한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런 다음에 다시 18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서신을 연구해 나가면서 그 진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 사도가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는 17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여 우리 속에서 욕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성령 역시 육신을 거스려 욕심을 부립니다. 이 욕심이라는 용어는 강하게 소원한다, 강한 영향을 투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바람은 우리가 육신의 영향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또 다른 특이한 진술들은 야고보서 4장에서 발견됩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하여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는 진술입니다. 그 진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갈망하시며 우리의 성결을 갈망하시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사실을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모하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질투하여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이든지 그 부모라는 이름답게 자녀의 행복과 평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되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는 시기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투라는 말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말을 이런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그 말은 관심이 얼마나 크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관심의 요소를 상기시키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또한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육신의 요소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의 가장 높은 유익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 육신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이유를 주장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이며 또한 마귀가 육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이용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질투하는 시기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도 역시 진리입니다. 아니 성령께서는 더욱더 그러하실 것입니다. 죄와 마귀에 의해서 이용되는 육신의 극악한 영향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려고 그처럼 질투심을 가지고 육신을 향해서 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형태와 모양으로 괴롭히는 죄로부터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방을 갈망하고 계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며 질투하는 시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작정된 목표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쓰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지와 마음과 의지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한 성령의 이 사모하심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구원의 최종적 상태와 궁극적 영화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인 것을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본 두 구절은 그 대답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변을 즉각적으로 줄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질투심을 가지고 나를 갈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15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시금석에 이르기 전에 어떤 실제적인 시금석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분은 삶에 대한 나의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하여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첫째 요건은 이 영적인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이미 육신의 생각이라 부르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인 관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 맛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집회가 극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소경에게 경치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성격의 집회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는 성경 강해가 흥미없고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류의 집회를 즐기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오직 유일한 시금석은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시금석인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를 덧붙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각을 가진 동료들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모임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특별한 문제들에 관해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과 영혼의 운명에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 진리를 진술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성령을 자기 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 중에서 이 감추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매우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다른 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에 흥미를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위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또 자기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공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만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한 해의 순례길이요, 나그네 길이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또한 여러분이 갈수록 여러분 속에 다른 영역, 참된 영역에 속해 있음을 의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하등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전체를 그런 것을 생각함으로 소일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점 더 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 가고 있으며 여러분이 속한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두 번째 시금석을 제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어서 제1문에 대한 대답은 그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처음 타락했을 때 일어났던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그 노선을 따라서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열매를 그 부부가 따먹는 날에는 그들이 신들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 거짓말을 믿었고 이 마귀의 억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최고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갈수록 우리의 최고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시금석들이 많습니다.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에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해당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금석으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더 큰 지식을 소원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크게 바라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를 아는 방식은
또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환각을 체험했는가 아니면 방언을 말했는가 등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크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시금석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그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게 되고 아버지를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갈수록 더해진다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진리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저는 이 지식을 얻습니까? 성경 속에서입니다. 신약과 구약 속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진정한 동기가 내가 세워놓은 규칙을 지키는 것뿐임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성경 지식에 관한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요 주님과 아버지를 찾아서 내가 이 지식에 친밀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모하는 열정을 가졌습니까? 가장 큰 바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들됨은 성경을 읽는 그 자체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기도에서도 역시 드러납니다. 성도들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그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함으로 보낸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최고의 소망은 그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찬송시들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소서. 내게 더 분명한 확신을 주소서. 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단지요. 언제나 주님으로 채워진 내 기쁜 마음을 얻으리요. 성도들의 체험은 그러합니다. 만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참된 사모하는 열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지식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시금석을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염려하고 찬송가 작시자가 주님 내 사랑이 약하고 연약해서 늘 걱정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관심은 늘 그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관심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김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며 안내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지적으로만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속에서 위대하고 불타오르는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함도 압니다. 우리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자를 사랑하고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한 바대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은 사모하는 열정으로 충만해 있어야 함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시금석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은 빛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 언제나 이 방향에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순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은 회심 전에 죄를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더 갈수록 깊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둠을 잘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더 완전해지고 순결해지면 순결해질수록 모든 더러운 것이 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때 갈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더욱더 애통하게 됩니다. 아직도 옛사람에 속해 있던 것들이 남아있고 옛사람에 속해 있던 것들의 표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모든 성도들의 편에서의 한결같은 간증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동시에 매우 새로운 것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자기가 괴로워하는 나쁜 것을 행하게 될 때 그는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괴로워합니다. 그가 자기의 수준에서 떨어졌고 자기 자신의 정한 윤리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의 교만의 표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떨어질 때는 그는 슬픔을 느낍니다. 그가 슬퍼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녀다운 자녀는 형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지 자기가 어떤 규칙과 규례를 깨트렸음을 알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할 나이가 될 때 그는 사랑을 다치게 하고 슬프게 했고 손상시켰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이 고린도후서 7장에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이 자녀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가장 애통해야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 시금석으로 나아가 봅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죄와 악과 유혹이 접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더욱더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경우들과 권면들, 깨어라, 근심하라 등의 권면들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이 접근해 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에 대하여 그처럼 즉각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8번째 시금석으로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의와 거룩함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거룩해지기를 갈망하십니까?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 속에 의와 거룩을 갈망하고 있음을 의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걸음을 더디게 하였던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죄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은 잘못된 표징입니다. 그처럼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바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어떤 하나의 죄에도 실패하지 않아야 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특징 짓는 것은 거룩과 의에 대한 적극적인 갈망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금석입니다. 오직 그를 넘어뜨리는 어떠한 특별한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매우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확고하게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거룩과 의를 사모하며 갈망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역시 그러한 느낌을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13절에서 사도는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이 행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오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행동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착수하여 그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을 몸에 죄가 남아있음을 알며 마귀의 교활함과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의 죽을 몸 속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악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에게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어떤 일들이 죄를 북돋아주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죄를 북돋아주는 요소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는 육신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국면에 있어서 실제적인 시금석은 우리가 애설 문학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애설 문학이 자유롭게 출판되어야 한다고 바란다면 여러분은 의심 없이 육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위대한 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육신 안에서 죄를 충동질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실로 그는 그 이상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 요소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그의 눈과 귀를 조심스럽게 지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조심하며 그가 사귀는 친구나 그와 대화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조심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면 그는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그전보다 여러분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에게 오염되고 더러운 영향을 끼치는 모든 영향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것과의 관계를 청산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중에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신약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와의 전체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을 언제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며 그 방식과 야심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피하고 그것과 관계를 청산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것은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들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10번째이자 마지막 시금석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밤이 지난 후 낮이 온다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선함, 부드러움, 믿음, 온유, 절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9가지의 특별한 시금석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언제나 성령이 인도하는 기쁨.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화평. 우리 속에 있는 화평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에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오래 참게 됩니다. 부드러움, 그건 역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드러우십니다. 성경에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분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바리새인의 애식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매우 분명한 어조로 애식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선함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설명이 되고 믿음은 여기서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또 다른 없어서는 안 될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인도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해질 것입니다. 나는 비상할 정도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온유와 겸손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때때로 영적인 교만과 자기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특징이 아닙니다. 절제, 그 말은 자제와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에게 부딪혀오는 어떤 문제에 좌우되어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행실과 행동에는 자제와 절제와 다부짐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제시하는 몇 가지 시금석들은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시금석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어느 의미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시금석들 중 어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영적인 생각이 깊어져 갑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욱 알기를 갈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감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매일 매년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잘 알아가야 되고 더 진실하게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내놓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중년을 지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목표하여 가고 있는 참된 기쁨의 나라를 더욱더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약은 우리 앞에 그런 도전으로 자극합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골로새 신자들에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크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휘필드의 일기에 보면 그는 20세의 위대한 설교가로서 흔히 그 나라에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기독교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죄악 세상에서 더욱더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다는 바람에 관한 어떠한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을 갈망하고 그리스도께 다시 오사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그분의 모든 원수들을 파괴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건설되는 그 위대한 날을 사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복된 소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겐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신약의 위대한 진술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 뽑아서 함께 모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일들입니까? 모든 사람마다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 중 어느 것에 대하여도 완전한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이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흔적에 지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매우 어린아이이며 아마도 갓 태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시초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유아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노숙한 노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듯 점점 성숙해가는 기색이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절망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성령에 대한 가냘픈 빛밖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질투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끝없는 영광으로 날마다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힐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